복음 전파는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구원은 나만 알고 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듣게 해야 더욱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신 예수의 보혈은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해줘야 돼요.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도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동맥과 정맥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위급한 수술이었죠. 12시간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피가 모자랐답니다. 수십 명이 헌혈을 했고요.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 적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결국 기적같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성도가 그 수술 시간에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간증하는데요, 자기 심장이 보이더래요. 이 자리에 자기 심장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 찍은 사진 말고요. 없죠? 그런데 자기 심장에서 김이 몰아나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기 심장에서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가 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는요, 우리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마셔야 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 피를 마시게 해줘야 그 영혼이 사망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의 질병을 고침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식어버린 피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뜨거운 피입니다. 따끈따끈한 피예요. 그 피를 우리가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본문 18절 21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의 지혜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고요.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를 그에게 주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깨달은 거죠. 내가 머리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껏 놀고 즐기며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았어도, 아무리 쾌락을 즐기며 살았어도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아이, 전도 잘하네. 아이, 전도 참 할 일 하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듣기 싫어요. 왜 그래요? 미련하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죽을 때는요, 눈을 부라리고 죽습니다. 왜?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대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그때도 별로 없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죠.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방문했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 돌변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많은 사람이 이런 바울을 비웃기도 했어요. 참 저 어리석은 사람 보기. 저렇게 좋은 학벌 가지고, 저렇게 좋은 가문 가지고, 아니 그 갇힌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왜 그거 다 버리고 또 예수 복음 전하는 거야. 비웃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죠. 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에 가봤거든요. 도끼로 목을 내리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받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세상 일이 되느냐 안 되는지 원망하지 말고, 오직 구원받은 것만 한 가지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날마다 춤을 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을 없애버리고 만돼요. 불신자들의 지혜 없애버리신대요. 불신자들의 지식 없애버리신대요. 아무리 지혜가 지식이 있어도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잊어버리잖아요. 나이 들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 구원의 지혜는요, 영원한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걸 보배로 이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제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감사합시다. 아무리 학자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권세가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 못 가면 다 손에 놔야 돼요. 대통령도 영원히 합니까? 5년 하면 많은 거지. 또 탄핵도 당하더라고요. 처음엔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나중에는요, 빨리 그만두고 싶대요. 우리 부러워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믿읍시다. 예. 여러분, 얼굴 펴고 설교 들어봅시다. 아멘? 저도 얼굴 펴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막 기쁘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면 그냥 얼굴이 너무 밝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모습 봅니까? 길거리 가서 사람들 걸어가는 오면요, 다들 침울해 보이고 다들 그냥 헬쓱해 보이고 뭔가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얼굴은 안 그렇잖아요. 해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얼마나 감사해요. 본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프리카의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망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케 목사님을 그렇게 무당 점쟁이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요.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난동 부리니까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절대 저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본케 목사님이, 아, 그런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크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한 사람씩 땅바닥에 쿵쿵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다 쓰러지고 만 거예요. 말씀 한마디예요. 이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유혹 핍박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설교 들을 때도 마귀가 순간적으로 막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잡념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말씀 듣다가도 이런 잡념 저런 잡념 생겨가지고요, 끊어놔 버려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실 저도요, 모든 걸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도를 할 때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신기해요. 사실 저는 평생을 전도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관이 아닌 목사거든요. 최장암 맞고 나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최장암에 살려주셨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전도 현장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600개가 다 오거든요. 노방전 600회.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600편가량의 전도오기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오기를 발송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9장 6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질병 고침받잖아요. 전도할 때. 어떤 경우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죠.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런 질병 치유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죠. 기도해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죠. 우리 교회 기도로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 3번씩 꼭 기도합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꼭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뭘 물어봐요, 그걸.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사랑제일교회죠. 물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이름을 듣는 사람이 물어봐요. 서울의 정광 목사님 교회네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 교회도 애국운동에 앞장서잖아요. 어느 정도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신도시로 들어가기 전후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는 교회로서 이름이 변경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 있대요. 전하는 교회라고요. 전하는 교회. 그런데 저도 그 주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 나냐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직설적이고 이상해. 전도하는 교회? 이거 아니야. 그 생각했는데 그 후에 또 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전하는 교회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좋아요? 전하는 교회가 좋아요? 예? 그게 낫지요? 그래, 제 생각도 그래, 그게 좋다. 어감도 좋고 부드럽고. 우리 교회가 이게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하는 교회로 생각해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면 바꿔요 또? 안 전하는 교회로? 근데 이 전하는 교회는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은혜를 전하는 교회, 기쁨을 전하는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
축복을 전하는 교회, 구원을 전하는 교회. 물론 뭐 복음이란 말, 구원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2절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라. 아멘. 인간의 지혜를 너무 심하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엄청납니다. 절대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똥꼬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똥꼬집. 그 고집 부려봤자 지옥으로 가는 건데, 불구덩이 빠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모든 죄로 사함 받고 천당에 가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대법관이요. 김상원 장로님이에요. 저분이에요, 저분. 벌써 띄웠네. 내가 띄우라고 할 띄워야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일단 다시 띄워요. 근데 이분이요, 올해 천국 가셨거든요. 90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다닐 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성령을 또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고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바라요. 그래 그분이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요. 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고등사법고시 양과 시험에 다 합격을 해버렸네. 참 영광이죠. 그래 그분이 대법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판사. 참 훌륭한 사람 됐죠. 근데 이분이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에 미쳤대요.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그냥 그분 고향이 이천이래요. 경기도 이천. 막 달려가가지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간절히 막 그냥 전도를 했는데 다 믿으셨대요. 그리고 형제도 다 예수 믿겠답니다. 친척도 다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대법관까지 올라가고요. 장수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그 있잖아.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을 제일 좋아했대요. 얼마나 평안이 넘치면요. 아까 저기 사진 봤죠? 다시 한번 해봐. 저 얼굴에 평안 있는 것 같아요? 찡그리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어요.
예? 아이고, 제가 볼 때 얼굴이 얼마나 미남인지 그냥. 저분이 저렇게 평안하게 사신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로 봉사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세까지 사시다가 올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까요? 부럽다니까요. 여러분, 저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문에서 저런 후손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이루기 바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 이게 없으면요, 문제가 있는 건 지금요. 기뻐야 돼요.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길 바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쁜지 평생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계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계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거야, 이게. 근데요, 우리 현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냥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로 만족을 못 해.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돈에 욕심이 너무 많고, 노는 것에 욕심이 너무 많고, 다른 것에 욕심 많으면요, 내 인생의 시기가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이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시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라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학자라고 교수라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정치인이라고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온갖 고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근심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때로. 그러나 그때 바로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뭐.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이시지. 이렇게 믿으니까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런 그림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더한 평안을 줘요. 전도는. 제가 이 노방전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지금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 전도할 때 때로 거부를 당해요. 무안을 당합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해요.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 당해도 또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잘 받으면요, 또 기뻐요. 마음이 금방 회복이 돼요.
내가 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돈 안 주고 기쁨과 평안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에도 의무와 선교센터 목사님들하고요, 저기 영통에 영통공원 있죠, 영흥공원 있죠, 영흥수모원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가보고 이번에 가봤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은 뭐 전혀 달라졌어요. 대형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전도했습니다. 함께.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가지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부흥이 안 되면 곧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전도를 그만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만 위해 전도하면 여기서만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서울 가 전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에도 부흥 안 하니까 거의가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너무 감동이었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하고 전도 좀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영흥 수목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전도한 거예요. 거기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온 백인도 만났어요. 젊은 남자를. 근데 그 목사님 중에 또 미국 보스턴 대학에 유학해가지고 1등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제가 제 전도 간증을 이제 통역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외국인도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분들도요, 알고 보니까 매주 3일 전도한대요. 대단하죠? 매주 한 번씩 전도하는 것도 유디한데 3일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매주 5일 5번씩 전도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것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김 목사님은 5번씩 전도한다는데 우리는 3번이라도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3번 전도한다는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함께 전도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저 유명한 서울의 광장동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전도하기를 권면하기로 했다니까요. 그것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부한 학교거든. 거기가 통합식인데요. 저는 총신대학 나왔지만은 그래서 함께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러니 얼마나 또 기뻐요 이게.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 더욱더 감사합시다. 어쨌든 전도는 기쁨을 주고 전도는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대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인생, 능력의 인생, 기쁨의 인생, 평안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고요. 예수를 뜨겁게 전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실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가장 큰 축복,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이 마침표가 아니네.
잠깐의 쉼표라네. 내가 가게 될 영원한 구원의 천국. 그래서 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